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참 오늘 이렇게 어제 집에 오니까는 경북 봉화에서 박문희 집사님께서 산지에서 캔 봄냉이를 이렇게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손질하면서 다듬으면서 그 수고가 얼마나 크셨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봉화 자연산 냉이국입니다. 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껍데기를 입고 다녀서도 안 되고요.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느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육안의 있음과 또 영안의 있음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좀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믿는 자의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과 아주 새로운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옛 본성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는 새 본성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무엇을 따라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5절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육신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육신은 먼저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르크스. 자,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몸이 가진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죄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자신의 본성만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자꾸 따르고 싶어진다. 그러면은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이미 얻은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꿈꾸는 인생을 그렇게 성령님은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차원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생각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생각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생각하면은 죄에 대한 충동과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따라 살면 결과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죽음이 뭘까요? 영어로는 death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사나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죽음을 일컫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것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적 활동이 총체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죽음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의 죽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죽음은 단절,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죄는 끊어짐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 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고통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은 불행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고, 참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은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은 충만한 삶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참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목사로 살면서 참 제 안에 이렇게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면은 이 사나토스 옛 본성 자꾸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자꾸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그 생각에 굉장히 민감하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월에 미얀마 방문했잖아요. 그 셰비다 빈민과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낮에가 36도니까 얼마나 더워요. 막 땀이 막 나고, 그리고 그냥 그 작은 공간에 3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애와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잠깐 이리 오래요. 카날라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그랬더니 뒤편으로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큰 다라에 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 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나오는데 물 색깔이 이렇게 누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애와 사모가 이렇게 바가지로 떠가지고 목사님 손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그냥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 참 물이라도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성령님 주시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부천지방의 하늘빛 사랑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미얀마에 우리 교회가 우물을 파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진들을, 그 셰비다 빈민가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물을 팠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5개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허영성 교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진이 도착했어요. 한번 사진 올려볼래요? 네. 어저께 설치해가지고 틀었는데 저렇게 샘물이 나오니까 마을 아이들이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네, 사진. 네. 참 우리 그 빈민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예, 또 다음. 그래서 그냥 그 스톱 펌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그냥 마당까지 새롭게 깔아주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품고 순종해 나가면은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자기 본성대로 생각하고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복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죄의 정욕을 품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하는 그 뜻도 몰라요. 자, 이것을 바꿔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죄의 본성에 따르는 사람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죄의 본성이 아닌 누구에게 이끌려야 합니까? 성령님께 철저히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님과 철저히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 목사가 이런 목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목사 모든 성도들을 달리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어요 하면서 여전히 따라가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더 이끌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말로만 나미널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브레이크 같은 역할도 때로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차가요, 스타리아예요. 정말 너무 좋고 너무 잘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단 고속도로에 딱 올라서면은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요. 어느 때는 추월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뒤에서 빵빵대고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도리어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막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나가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잘 나가는 게 더 위험해. 그죠? 잘 나가다 대형 사고 나요. 네. 그 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 양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요. 그때마다 우리가 멈추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막 무시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짓고 곧 영원히 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 맞아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은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참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형제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하는 짓이,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3장 1절 시작하면서 brothers, 여기 sister 다 포함된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완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데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실래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면 못해요. 저 아직이에요. 저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를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들은 선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자신의 몸과 죄의 본성이 죽었다라고 자꾸 선언을 해야 돼요. 죽었습니다. 자꾸 죄의 욕구, 자꾸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대신에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보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많이 쏟아야 할까요? 육신의 쾌락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의 인도에 쏟아야 할까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에 쏟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과거의 것들이 자꾸 끊어집니다. 자꾸 과거의 것들이 싫어져요. 왜냐하면 끊어져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져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끊어져야 영적인 새로운 길이 열려요. 끊어져야 영적인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평에 가면은 미얀마 타운이 있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왕조 시대부터 손님 대접용으로 해가지고 마약 성분이 조금 가미된 꼬냐 잎사귀가 있어요. 그런데 담뱃잎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꼬냐 잎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생으로 씹으면은 그러면은 그 잎사귀에서 뭐가 나면 빨간 물이 나와요. 빨간 물이. 그래서 그것을 씹으면서 막 뱉으면은 마치 피를 뱉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이렇게 미얀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것도 막 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씹으면서 바닥에다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피토하는 줄 알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역 바닥이 이렇게 시뻘거지니까는 그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그 하던 과거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꼬냐를 이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꼬냐는 문화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 한국에도 술을 음주 문화라고 포장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술은 독입니다. 아유, 저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야. 아니에요. 성경은 독주라고 말. 독이 붙었어, 독이. 그러니까 독은요 다 끊어야 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배제시키고 끊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 세상에 그거 다 끊고 세상에 그렇게 즐거운 것들을 다 끊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면은요 세상에 그 주는 즐거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 목사는 세상 것 다 끊고 성령님과 평생을 사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적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쁨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1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본성으로 살면 100% 죄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본성으로 살면은 100% 죄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100% 크리스찬의 삶에 실패합니다. 네, 올리면은 좋은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는 본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못 이겨요. 여러분,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내 영의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영을 충만하게 또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의 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찬양을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정말 가사대로 성님 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셔요. 그리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어나서 또 죄에 굴복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지만은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더 놀랍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새 영을 채워주십니다. 이 힘이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도 있지만은 공동체의 영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가져야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공동체를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개인의 삶도 이끌어 가시지만은 우리 공동체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우리는요 건강한 하늘 시민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성령을 따라가면 특징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파워를 가졌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과거에요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총장하시던 그 교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리 진짜 뭐 신대원 1학년 몇몇 진짜 햇병아리 같잖아요. 진짜 병아리 같아요. 근데 총장님이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의 빽이 누굽니까? 그래요. 세상에서의 빽이. 이제 세상에서 정말 하던 일 다 놓고 이렇게 신학교에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누가 빽이 되어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목회의 길의 빽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빽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그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마다 그래 내게 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그냥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지요. 근데 자녀가 됐는데 다른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저씨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완전히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 넣어주시니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성령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의 신앙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징이 나타나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죽은 것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는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 집에도 무서운 딸이 있어요. 예. 그 무서운 딸이 그래도 저를 부를 때 아바마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무서운 딸이 저를 부를 때 그래도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친근한 거예요. 그 벽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다 부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두렵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시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할 것을 다 몽땅 다 구하십시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새로운 사이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사랑스러운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킴을 보시면서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하나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뭐냐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속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데, 아버지를 믿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 딸이 아무리 저한테 좋은 걸 달라고 해도 아버지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줘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좋은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으면서도요 그런 찬송 많이 하세요. 그냥 너무 쉽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라면서도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 때도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을 좀 계속 부르십시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매일 전투를 해요. 제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죄의 정욕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이,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변했다. 저분 참 많이 변했다. 많이 성숙해졌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번 보세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뜨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미얀마는 지금 고난이 참 큰 민족 같아요. 네, 한국도 고난이 많은데 미얀마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근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조국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늘어나면은 하나님이 분명 미얀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얀마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늦은 밤에. 미얀마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얀마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미얀마를 크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